2021년 3월 워이드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93또래 서연아. 저는 88또래 김충민입니다. 네, 저희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작년 마지막 집회가 작년 11월이었죠. 네, 지난 11월 집회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이제 겨울을 보내고 이제 2021년 3월 집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인 만큼 주제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죠? 네, 오늘 워위지의 주제는 God's Presence, 즉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소주제로 함께하게 되었는데 오늘의 소주제는 God is with you at your home입니다. 영어네요. 네. 무슨 뜻이죠? 네, 오늘의 영어래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초소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이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머물게 된 시간이 길어진 만큼 저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오늘 전심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처소, 내 집과 내 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광고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카카오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또한 선화목자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됩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예수동행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예수동행팀에서 진행했던 미디어 다이어트 1기가 은혜 중에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현아자매께서 1기에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진짜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냐면은 제가 하면서 몰랐던 저의 미디어 사용 습관을 점검하게도 되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2기에 꼭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꼭 하셔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헌금 안내입니다. 청년 예수동행운동 워십 위드 지저스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목적 헌금으로 청년들의 예수동행운동과 워십 위드 지저스 집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됩니다. 청년들의 예수동행운동에 준비하신 헌금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계좌번호를 사용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는 교적번호와 함께 워를 기입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89또래 김기홍이라고 합니다. 요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정말 기쁨과 감사들로 잘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으세요, 그러면? 힘들었던 적 있죠. 사실 힘들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는데요.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정말 사업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도 해보고 관계에서 실패도 하면서 우울증이 찾아왔었는데 참 그때는 엄청 힘들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그러면 교회를 잘 다니고 계셨을 때예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양육을 3번이나 받으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또 실패하면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지만 붙잡고 넘어지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힘들 때 교회를 안 다닐 때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되셨어요? 옆에서 붙잡아주고 또 계속해서 교회로 부르는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거의 살려주셨네요. 네, 저는 정말 동생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동생이 참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동생 누구신가요? 네, 9위또래입니다. 구이토래 성함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누군지 모르지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나오게 돼서 뭐 바로 회복이 잘 되던가요? 아니면 조금 시간이 또 걸리셨어요?
1년 정도는 정말 눈물로 교회를 다니던 시간이었고 붙잡고 넘어지고 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정말 그 복되다는 거를 조금씩 깨달아 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대로 도행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도행일기를 쓸 때 참 마음이 어려울 때 있는 그대로 정말 다 그 마음들 정말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하나님 저 힘들었어요. 저 너무 마음 어려웠어요 하면서 쓰기도 했고 되게 마음이 기쁠 때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들 올려드리면서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기뻤던 그 시간들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썼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니까 와 이게 내가 썼던 건가 할 정도로 정말 되게 다시 보니까 엄청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언제 건가요? 저 한번 보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날들도 결국에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선물들을 찾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내 죄들을 씻어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발견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 또 기쁠 때는 정말 기쁜 걸로 인해서 참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그런 말씀들로 인해서 제 삶이 회복되는 걸 느꼈고 결국에는 우울증이 정말 언제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는 삶이 많이 어떤 식으로 많이 좀 바뀌셨나요? 하나님께서 제 기쁨을 바꿔주셔서 예전에는 믿음 생활하기 전에는 술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게임하고 그런 것들이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마음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정말 큰 복이 돼서 또 깨달아지는 그런 기쁨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구나 하고 느껴지게 됩니다. 꼭 제가 뭔가를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기쁜 것이구나 그런 걸 좀 깨달아가는 요즘을 지내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표정을 보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지금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네, 그래서 되게 저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살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평생 앞으로도 예수님이랑 잘 동행하시면서 그런 행복한 표정 지으시면서 그렇게 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저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동행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오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이 자리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십시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큰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예.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에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같이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만 경배 예수 선포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찬양받게 앞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조를 주님께 드릴 때처럼 정결한 마음으로 2021년 첫 워위즈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주님을 더욱 깊게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을 갖기 어렵게 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기를 마시던 일상의 소중함도 더 이상 누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들을 겪고 나니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일상 속에서 그동안 역사하고 계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워위즈 집회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각자의 처소에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미디어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실험을 젊은이 교회 안에서 시작해 보았습니다. 5주간의 미디어 다이어트를 통해 주님보다 미디어를 사랑했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무너진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워위즈 집회를 통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집회가 일회성 집회로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소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함께 동행일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한몸 공동체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기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일상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능히 세상 가운데서 각자의 처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워위즈 집회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선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유기성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2021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워십 위드 지저스 집회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정말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은 정신없이 보냈고 올해는 이제는 좀 주님께 더 집중해서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2020년, 2021년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언급되는 해가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 작년과 올해처럼 그렇게 변화도 충격도 많았던 해가 또 있었겠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온 나라가, 전 세계가 함께 정말 난리도 아닌 그런 엄청난 변화와 충격을 받은 이런 경험은 아마 인류 역사에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기사들, 또는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기사들 보죠. 그러나 그 나라, 그 지역에만 국한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지금 홍역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그저 한 몇 주나 길어야 몇 달도 아니고 지금 2년째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겪게 되는 어려움도 꽤 많을 겁니다. 아마 참 혼란스럽고, 코로나19가 결국은 집단 면역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전과 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때는 이미 예전의 삶이 아니게 되는 세상을 살게 되겠는데 불안하기도 하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특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거 특히 불안하죠. 그렇죠? 자, 그런 때에 우리가 믿음을 분명하게 바로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이런 때 필요한 거잖아요. 이 어려운 때, 위기의 때 도대체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그 믿음 중에 하나가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생각이 엄청나게 다르죠. 지금은 혼란의 때요, 위기의 때요, 정말 고통스러운 때요.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 21년에 대해서 두고두고 그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하게 될 아주 그때에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붙잡으면 그러면 보입니다. 지금은 뭘 해야 될 때며 지금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보여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난감한 겁니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도 포기해버려요. 여러분도 다 고3 시절 보냈죠? 어지간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이 더 늘어나죠. 집중해서 공부하는 기간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쯤에 성적이 안 되는 친구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큰 도움이 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포기하게 돼요. 시험 앞두고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심리가 있죠. 지금이 꼭 그와 같은 때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엉뚱한데 시간 다 버립니다. 술 마시고 게임하고 시간 정말 엉뚱한 동영상 보고 시간을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을 꼴딱 새면서 시간 다 버려요. 아무 도움도 되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렇게 시간 다 버려요. 2020년, 2021년. 너무 힘드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게 지금 현재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믿음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만 생겨도 삶이 달라져요. 애인이 생긴 사람은 벌써 눈이 달라져요.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삶이 달라져요. 2020년, 2021년 이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해 다들 어렵다고 하던 때가 그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이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일은 저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복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 사랑 기도회 때 최영락 목사님 젊은이 교회에도 섬겼었죠. 화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 기도회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지금은 너무나 좋은 때라, 좀 영 어울리지 않는 듯한 분위기의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이 교회 건축비 헌금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육관 건축을 위한 일도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이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좋은 때라.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 형편도 좋고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때 누려지기보다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마음으로 아멘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런 아멘이 여러분 안에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물론 누구에게나 이 어려운 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때는 아닙니다. 전제가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딱 신경 쓰고 분명히 붙잡으면 돼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슨 직장 가져야 되나, 앞으로 내 삶 속에 뭐 어떤 어려움이 닥칠까 생각하고 고민할 게 많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사실 하나에 딱 귀결이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8절, 요 앞절 26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6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와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와 계시다. 그렇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 사실만 여러분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반드시, 정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이 어려운 때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정말 좋은 때예요.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찔리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데 우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도우시는데 그분은 우세요. 어느 정도 우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데 저는 전혀 저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았던 때가 많았어요. 모르는 거죠. 내 형편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 사정을 아시고 나는 내 사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정말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입시에서 실패를 했어요. 꼭 들어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재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만 평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향 집으로 내려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에 추첨이 돼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참 저로서는 첫 번째 겪었던 제 삶의 큰 어려운 시련이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졌을 때 저는 누가 제일 신경이 쓰였냐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나를 그래도 꽤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내가 합격자 발표 명단에 제 이름이 없는 걸 보고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뵙지,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근데 아버님도 그 제 합격자 발표 명단을 확인하시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무렇지도 않으시네, 괜찮으시네. 그 아버지가 괜찮으시다면 크게 걱정할 거 없네, 내년에 재수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다면 그러면 잘 됐다. 3일쯤 지나서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3일째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확 무너지는. 내가 진짜 바보구나. 제가 너무 실망하고 좌절할까 봐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믿었는데, 기대했는데 큰아이가 실패한 거, 입시에 실패한 거 밤에 전혀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이해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철이 한참 늦게서야 듭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음 그조차도 알기 어렵죠.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사실 문제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정말 속이 터지는 거죠. 누굴 보고? 나를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의 마음을 아는. 제가 목회하면서 참 힘들었던 때가 한 번 있었는데 저에 대해서 거짓 소문이 교회 안에 돌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가 어느 교인분의 돈을 빌려서 그걸 제대로 갚지를 못해서 그 교인에게 완전히 꼼짝없이 코가 꿰어 있다. 정말 소설을 써도 어떻게 그렇게 쓰나 싶어요.
어느 이제 교인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서 새벽기도 오실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매일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소설을 쓴 거예요. 목사님이 그분한테 돈을 많이 빌려서 그래서 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얼마나 속상한지 있지도 않은 일을 누가 이렇게 거짓으로 소문내면 여러분은 화가 안 나겠어요? 특히 목사는 성도들이 어떤 존경심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위치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나만 몰랐어요. 교인들에게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를 얼굴을 대할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러냐 말입니다. 아니, 그런 소문을 들으면 목사님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실이에요? 이렇게 물어라도 봐야 되잖아요. 결국은 당신들끼리 서로 말을 전해서 다 그런 줄로 알고 있었다니.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했을 텐데 누가 도대체 그런 말을 했는지 찾아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 일에 대해서 발설하지 마라. 물론 뭐 나중에 가서 깨달았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억울하다, 공개적으로 나 정말 이런 거짓 소문에 시달린다, 누구한테 그런 말 들었냐, 당신은 누구한테 그런 말 들었냐, 그러면 그런 소문을 낸 사람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도 그런 거짓 소문을 서로 전해준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막 찾아가는 과정에서 관계가 엄청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나는 속이 풀리겠는데, 그죠? 오해가 다 해명이 되니까 교회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지죠. 목사가 교회 목회하는 게 교회를 은혜롭게 이렇게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해주고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게 목사 일인데,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막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소문을 퍼뜨렸는지 그거 찾으면 결국은 나는 살지만 교회는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마라. 근데 그건 그런 소문을 그냥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뜻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처음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예수 믿는 삶은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기도밖에 드릴 게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번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했을 때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마음의 평화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교인들이 다 나를 오해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속상하고 사람이 밉고 더 이상 목회하기 싫고 배신감 느끼고 그런 게 싹 다 없어졌어요. 야, 죽는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에 괴롭고 힘들었던 이유가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시험에 사람의 말에 내가 그렇게 시달리는 거구나. 그걸 처음 경험을 했어요. 야, 이러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나도 모르게 했는데 그때부터 엄청나게 울었어요. 갑자기 나 속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애통함이 막 밀려오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당 강단 뒤에서
그 두꺼운 방석을 막 다 적셔갈 정도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뒹굴고서 울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왜 슬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속에서부터 슬픔의 통곡은 터져 나오는데 왜 슬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그렇게 울다가 내가 왜 이렇게 울지? 그때 생각이 나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었구나. 저는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한동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는 전혀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상당수 많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는 믿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날 알았어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의 애통함이 크신지. 그런 교인의 거짓 소문 때문에 뭐 교인들이 너무나 밉다, 뭐 목회하기 힘들다, 정말 죽고 싶다, 그런 목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슬픈지. 야, 너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죽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뭐 사람이 밉다, 배신감 든다, 너 그러냐? 그게 주님의 마음이더라.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의 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냥 추측으로 이렇게 서로 말소문을 내면서 시험 만드는 그런 교회 안에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도 우리 주님은 막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슬퍼하시더라. 여러분들도 한번 진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빠를, 우리 엄마를 어떻게 보실까? 그때 여러분은 알게 돼요. 부모를 위한 애통의 기도가 나오는.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다니는 학교, 또 지금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있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는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믿는 사람하고 달라져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27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만 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안 해도,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특별히 안 해도 또 못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속 깊이를 다 알고 계시니까.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북한에 있는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건 진짜 수지 맞은 일이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실까? 야, 넌 어떻게 그런 기도를 다 하냐? 그러나 마음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못해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정말 상종하기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이 이렇게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할 생각만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딱 들게 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건 이만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 이거 진짜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도 여러분이 그저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었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엄청난 고통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품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 무엇보다도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러분이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도 너무 쉬운 일이고 하나님을 극히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도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내가 마음에 더러운 것을 품고 악한 것을 품고 받아들이면.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깜빡깜빡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보는 것, 세상에서 듣고 보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많아요. 온갖 더럽고 악한 것, 자극적인 것, 심지어 아주 끔찍한 것,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우리 속에도 똑같이 마귀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생각을 넣어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적어도 한 번은 여러분, 하루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점검하자. 그리고 그때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허물에서 그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몸만 샤워할 게 아니거든. 오늘 하루에 내 삶을 주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그 나를 하루를 지나야 되잖아요. 이유는 우리 영이 맑고 깨끗하여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뭐 형편이 어려운 때를 만났는지, 내게 시련이 닥쳐왔는지, 실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일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믿어지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이 간증이 되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사실 고민할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지금 큰 어떤 딜레마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면 돼요. 한 걸음씩만.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주님이 이렇게 해 그러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예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힘을 주시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는 사실 엄청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너 아비 친척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진짜 안 믿어지면 이건 정말 두렵기 짝이 없는 일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집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고향으로 못 돌아와요. 아브라함은 그날 그 갈대아우르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고 그곳으로 끝이에요. 고향은 못 돌아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땅은 아내 사라의 무덤밖에 없었어요. 그 땅은 그 뒤에 그 후손들이 다 얻게 된 거지만 아브라함 생존 때는 약속만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삶에 아들 100세가 돼서야 얻었어요.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이런 정말 끔찍한 시험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우리도 이런 형태의 믿음으로 살면 돼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산다. 사실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미쳤다, 너 정상 아니다, 그때 사실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렇지만 항상 분별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조카 롯이 갔을 때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누구든지 좋은 땅 가서 잘 살고 싶죠. 근데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그 땅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헤브론 산악지대로 올라갑니다. 땅은 거칠지만 하나님 믿기는 더 좋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또 소돔 왕, 고모라 왕이 그 다른 나라 왕이 침공해 와서 다 붙잡아서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가신들을 이끌고 가서 그 왕을 쳐서 물리치고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거민들과 그 빼앗긴 그 노략물들 다 되찾아 가지고 돌아옵니다. 조카 롯도 그 가족도. 그때 소돔 왕이 우리 사람은 돌려보내주고 그 탈취물, 노략물은 다 당신이 가져가세요. 생명만 건진 것도 다행이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그런 말 나 듣고 싶지 않다. 나를 부자로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런 거 받아가지고 나중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깨끗하게 거절해요. 아브라함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항상 기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아브라함의 기준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항상 우리에게는 이런 선택의 순간이 와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때는 휴대폰이나 뭐 또는 PC나 음란물을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보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런 포르노 잡지 그런 게 그냥 음란물이었어요. 학교에 그런 걸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었고 하여튼 그 아이들은 최고의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여튼 길을 써서라도 가져오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런 잡지들. 남자 고등학교 교실에 점심시간 난리도 아니에요. 도시락은 이미 벌써 1교시 때 다 먹었고 하여튼 그런 잡지들 보느라고 뭐 그런 잡지 있는 곳에 애들이 다 몰려드는. 근데 나는 목사 아들이야. 친구들이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 근데 도무지 거기에 함께 가서 그런 걸 볼 수는 없더라고. 마음은 벌써 거기 가 있지만 책상에 앉아서 수학의 정석 그리고 하나도 문제도 안 풀어지는데 똑같은 페이지만 계속 보면서 근데 그때 그런 책을 가지고 온 친구가 막 손가락질하면서 위선자라는 거예요. 기성아, 너는 위선자야. 그러면서 너 솔직히 말해봐. 이거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말은 못 하겠어요. 왜? 보고 싶으니까. 솔직히 말. 만약에 그 교실에 아무도 없고 그 책만 있다면 아마 가서 봤겠죠. 그게 얼마나 마음에 찔리는지. 야, 나는 위선자구나. 사실 위선자라는 거는 큰 좌절감이잖아요. 근데 교회 고등부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야, 제가 위선자입니까? 그랬더니 그 고등부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너 보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냐? 분명히 그러니까 그 풀어지지도 않는 수학의 정석이나 풀고 앉아있었죠. 보면 안 돼, 가면 안 돼,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면 위선이 아니야. 너는 선택한 거야.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과 보라는 마귀의 그 소리에 너는 선택한 거야. 그때 사실 제 마음에 그 마음의 답답함이 확 풀어지는 정말 구원의 메시지 같았고, 그리고 그때 감이 생겼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택하여 사는 거구나. 내 속에 들리는 소리의 크기로 따지면 그걸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은 거의 95%. 보면 안 돼. 그건 한 5%. 그런데 그 목사의 아들이고 다들 목사 아들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한 5% 소리에 매여서 그쪽 편을 택했지만 하여튼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찾아가는 거다. 제가 군 훈련하다가 다리가 다쳤어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이제 그 군 입대 규정에 의하면 장교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당해서 인관을 못하면 사병 소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고 거기서 판정을 받게 돼요. 이제 현역 입영 대상자 뭐 이런 판정을 받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역이 되거나 또는 보충역이 되거나 현역 입대가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빨리 이제 군 면책 케이스
빨리 혜택을 받으라.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하여튼 제 뜻하고 다르게 두 번째 또 훈련을 소집을 받았어요. 저는 당연히 이번에는 면제를 받을 거다. 그래서 진단서랑 다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진단서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훈련소에 입소시키라. 위에서부터 그런 지시가 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기 전에 당신은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해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군 면제를 받든지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다 알아보고 갔는데 전혀 생각 외에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이제 퇴교심사위원회 회부됐습니다. 그때 두 가지 선택이 제게 있는 걸 알았어요. 하나는 나가서 제대로 이제 군 면제 요청을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2년 동안이나 훈련소에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 나 군 면제 받겠다. 그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 번째 다시 훈련을, 장교 훈련을, 군목 훈련을 받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왕 이렇게 훈련 면제 받는 게 좋겠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까지 군목 훈련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인관을 못 하는데도 또 훈련소에 왔다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을 할 때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했어요. 그때 그 군인 퇴교 심사에도 그것도 재판입니다. 군 법무관도 있고 그 훈련 소장도 있고 그 앞에서 나는 군목 훈련을 또 받아서 인관을 할 수 있으면 인관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 말 한 번 한 것 때문에 세 번째 다시 소집을 받아가지고 결국 군목이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군 면제 받은 것보다 결국은 군목 훈련을 제대로 마치고 인관한 게 제 삶에 엄청난 유익을 주었어요. 제 삶에 가장 놀라운 은혜 받은 기간이 그 군 훈련 받다가 다리 부러진 때부터 그 군목으로 제대할 때까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체험과 훈련을 주셨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 있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가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워진 이때 여러분이 지금 붙잡을 분은 여러분을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따라가죠. 이번 올해 우리 워위지 집회 주제 하나님의 임재인데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특별한 체험을 받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갑자기 막 머리가 시원해지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막 무슨 소리가 막 들리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막 무슨 진동이 막 오든지 무슨 느낌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있구나. 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초반부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통해서 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워위지 집회에 오신 분 또는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참 난감해요. 내가 오늘 50 위드 지저스 집회에 참석은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체험을 가지고서 분별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세요, 주님이.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도 체험으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오늘 밤은 정말 달라.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찬양도 했어요. 간증도 들었어요. 기도도 했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열리는 집회니까 집회 자체가 많이 어렵죠. 근데 한 30분 일찍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목사님이 서재를 내어 주셔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집회하는 예배당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제 먼저 오신 교우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찬양 소리가 딱 들리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전하고 특별히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교회나 가면 집회 시작하면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전에는 찬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때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은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사람이 찬양을 하나요? 지금 예배당에서 찬양팀이 중심이 되어서 찬양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 일은 주님이 함께 계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 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너무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예배당 가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다 조심스러운 때인데도 예배당이 거의 찼어요. 다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그러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사모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게 또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내 그 모인 교인들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의식이 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이 아니고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게 주님이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게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이 여기 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볼 리도 없고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음의 눈이 뜨여야 돼요. 찰스 스펄전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할 정도로 설교를 그렇게 은혜롭게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16살 때 그분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영적인 전환점을 경험을 합니다. 16살 때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까? 그가 그날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았지만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설교를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너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주님을 찾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너는 주님을 어떻게 찾았지? 하는 질문이 생각났다. 순간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성광처럼 깨달아졌다. 내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주님을 이처럼 찾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나는 기도하고 생각했다. 내가 왜 기도를 했지? 성경을 읽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게 되었지? 무엇이 내가 성경을 읽게 만들었을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있었음을 알았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졌다. 예수님이셨다. 여러분, 지금 스펄전이 16살 때 했던 그 체험, 스펄전의 인생을 바꿨다고,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깨닫는 영적인 감각이 열린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의 체험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분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 스펄전이 지금 했던 이 체험을 안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문제는 주님이 임재를 안 하셔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의 증거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주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인 것에 대한 증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 오이지 집회까지 와 있어요. 한 번은 어느 젊은 목사님이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게 자기는 한 번도 이렇게 분명하게 체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믿기는 한데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거는. 근데 체험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못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좀 분명하게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이 참 진실하게 자기의 마음의 내면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목사님이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믿어요. 그런데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믿으시면 체험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만나러 오실 때 한 1시간 정도쯤 되는 곳에서 오셨는데 주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안 믿으시네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만약에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믿는다면 차를 타고 1시간 동안 오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아마 목사님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랑 어디 차를 1시간 정도 타고 가는데 아무 말을 안 하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싸운 거죠. 목사님 교인 중에 누가 목사님 차를 타고 오는데 아무 말도 없었다면 그 진짜 이상한 일 아니에요.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믿는다면 아니 오는 동안 내내 주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이렇게라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주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목사님이 정말 사색이 되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래야 이게 맞잖아요. 아무 말씀을 못 들었다면. 지금 목사님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진짜 믿는데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주님으로부터 못 듣는다면 뭐가 단단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목사님 대답하는 걸 들으니까 목사님은 너무 태연하세요. 아무 말씀도 못 들었는데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믿으시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진짜 믿으면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을 좀 해보세요. 유기성 목사님을 오늘 만나기로 약속해서 가는데 도대체 유기성 목사님한테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뭐 질문해야 돼요? 가면 목사님 통해서 내가 뭘 도대체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뭐라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목사님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이제는 가시면서 주님 오늘 유기성 목사님과 만나고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주님이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물어보세요. 주님께. 진짜 믿으면 주님이 마음에 반드시 생각나게 하심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마음에 말씀하신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반드시 기록하세요. 그냥 생각만으로 넘어가니까 계속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반드시 기록하세요. 그것만 정확하게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목사님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이 그렇게 하기 딱 좋은 때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다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스톱이고 모든 관계가 다 지금 거리감이 생기고 딱 하나 좋은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는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 코로나19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나요? 주님께 뭐 마스크 쓰고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과 관계는요 너무 좋은 때예요. 주님만 묵상하기에 너무 좋은 때예요. 이 기회를 엉뚱한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없는 기회예요. 이제 자유스럽게 사람들 만나도 되고 그때는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또 나오게 돼요. 지금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좋은 때가 없어요.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 쪽으로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가 보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깊이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지나고 난 다음에 2020년, 2021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다고. 나에게 있어서는 내 신앙생활의 전환점이었다고. 그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끼리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혼자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하셔야 돼요.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영적 대각성의 불씨가 됩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 대학생들 사이에 주님과 동행하는 운동이 필요해요. 제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20대, 30대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지 못하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살아야 될 진짜 중요한 때에 은퇴할 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20대, 30대 때 그때도 갈망은 있었어요. 누가 붙잡아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다면 40대 때, 50대 때 다르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올해 2021년 워십 위드 지저스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뜨겁게 모이고 연합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청년 예수 동행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이 뜨이는 계기가,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2021년이 제 삶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에 일대 전환점이 되는 그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소서. 주님, 제게 말씀하소서. 제가 주님의 역사, 임재를 분명히 아는 눈이 뜨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 우리 자신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께 엎드리는 이 시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발을 던 아버지여 그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원의 즐거움이, 동행의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피곤한 일들, 하나님 우리를 자족케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 앞에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오히려 그 현실 앞에서 주님을 더 붙잡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소원이 세상의 욕심을 내라 하나님 우리 육체의 모든 청결을 이루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만을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사실 청년들은 많이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주님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혼자서만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고 청년들이 서로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새 시대의 영적 대각성의 불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고 또 연합하고 영적 대각성의 불씨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워십 위드 지저스 예수 동행 운동, 청년 예수 동행 운동이 한국 교회의 영적 대각성의 불씨가 되도록, 청년들 캠퍼스에 예수 동행 운동의 불씨가 되도록 주님 이 집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서로 영적으로 연합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우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해 하나님 감사하며 또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사모하며 깔끔한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붙잡히니 주님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 더욱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갈망과 안타까움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청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서로 하나님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손을 내밀고 서로 붙잡고 하나님 함께 거룩한 길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재부흥을 일으키는 길로 하나님 캠퍼스마다 하나님 청년 공동체마다 하나님 거룩한 불을 붙이는 영적 대각성의 불씨의 노릇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찬양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놀랍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청년 크리스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청년들을 일으켜내시고, 그리고 저들이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서로가 영적인 도전을 나누기를 갈망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집회가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고, 주님 소원하는 것은 이 불이 캠퍼스에도 붙고 또 각 교회 청년부 안에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불이 붙게 하시고, 그 불이 큰 여운의 불길처럼 한국교회 전체를 사로잡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청년들, 젊은이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로 일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른 세대들 안에 영적인 충격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근본적으로 영적인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안에 하나님 주님만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는 믿음의 담대한 용사들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이, 지금 이 시대에 요셉이, 지금 이 시대에 다니엘이, 주님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같은 청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그와 같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저들은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다 알지 못합니다. 좌절과 실패와 낙심 속에 있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 속에 이미 거룩한 불씨를 주신,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신 것,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주님 믿습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없는 것 천한 것 주님이 일부러 택하시는 것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질그릇 같아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를 하나님 더욱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2021년 OEG 집회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OEG 집회 역사에 하나님 새로운 분기점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